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이로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불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찬양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소년 이브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쫓을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이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 학업, 친구의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희 학생들 청소년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나 경험들을 채우지 못하고 비워진 상태로 지나갈까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이 세상에서 종식되게 하셔서 저희 학생들 영육 간의 건강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선생님들께도 더 큰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진 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겠죠. 중간고사 기간 여러분들 잘 좀 준비하고 있나요? 학원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듣는데 교회에서까지 제가 들어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2의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성장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막 자라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여러분에게 세상은 여러분에게 활동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정적인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인데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바람도 좀 맞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말이죠. 날이 조금 좋아지면 시험 기간이고, 날이 엄청 더워지면 방학이고, 날이 조금 시원해지면 또 시험 기간이고, 날이 엄청 추워지면 또 방학인 이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추석 같은 연휴가 있을 때 연휴 끝나자마자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쉬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언젠간 극복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아무튼 이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 인내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여러분들의 시기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다 겪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심심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잠깐 하다 보면은 뭐 몇 시간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3 학생들은 가끔씩 이제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변경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때에는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끽해봐야 핸드폰 정도가 이제 조금 이제 보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를 식힐 때 여러분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문자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자든지 멍하게 가만히 멍을 때리든지 하는 시기였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스마트폰으로 만화책을 본다든지 뭐 인스타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든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아파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만히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꿈은 참으로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그 꿈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꿈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상상할 때가 좀 있잖아요. 내가 대학교를 가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여기도 놀러 가고 여행도 갈 것이야.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더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직장을 가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런 상황을 할 거야. 물론 지금의 여러분의 나이에는 잘 이렇게까지는 상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히어로물에 보면 영웅들이 뭐 날아다니거나 뭐 아이언맨처럼 그런 슈트를 입거나 헐크처럼 엄청 힘이 센 그런 상상을 하는 친구들도 아주 가끔씩은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꿈꿀 때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그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든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상상하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내가 엄청 예쁘면, 내가 엄청 잘생겼으면,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모세 또한 영웅이 되고 싶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의 파라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의 그 파라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파라오의 딸 공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버림을 당해야 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모는 모세의 유모로서 다시 모세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의 일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지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을 경험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는 깨달았고, 내가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시도는 대실패로 끝나게 되죠. 분명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고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그의 힘은 파라오에 미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겨우 도망치게 되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었던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 치는 목자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자는 좀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이나 예나 지금에서 중동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집안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 존재가 미미했었던 사람들이 양을 쳤어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네 집에 찾아가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쫙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 아들서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보여주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죠. 내 아들이 이게 다냐?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 양을 치던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양을 치었던 이유는 바로 막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양을 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막내였었던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양을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이 양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는 이러한 것 같이 미디안에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이 40년간 인간에게 있어서 최정점에 살았던 그 모세가 또 40년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미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그 모세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그의 삶은 무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적인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초라해진 모습이 익숙해져 버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 잘할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딱 부딪혔을 때 나의 존재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인생 동안 스스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 정도는 있어 봤을 것이에요.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때 다 받아쓰기 해봤잖아요. 여러분, 받아쓰기 하면 대부분 다 100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100점에서 많이 틀려봐야 한두 개 정도밖에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들은 보통 내가 시험 보면 나는 100점짜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구나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구구단을 외우면서 내가 천재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나는 굉장히 평범하구나. 고등학교를 올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을 부딪히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약간의 무기력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가면 더 심해질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 그런 그때에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좌절을 맛보았고
자신의 존재를 가장 하찮게 여길 때, 그런 시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느 때에 마찬가지로 요새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양을 봤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 정릉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정릉 어디든지 다 가봤을 텐데 모르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가봤던 데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보면서 항상 갔던 그때에 매일매일 반복되었던 그 일상 속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장면이 그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불이 났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무료한 인생 가운데 항상 반복되던 일상 가운데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할 일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됐어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근처로 그래서 가보았겠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그러자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이제 내가 그 애굽인 손에서 너희의 백성, 나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은 모세, 여러분이라면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놀랍기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대답은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어찌 보면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노였어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갔을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파라오를 제외하고 최고의 정점에 서봤던 그 모세가 그의 능력이 파라오에게 미치지 못함을 보았고 40년간 굉장히 미미한 양치는 노인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그 모습들을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늙은 양치기에게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최고의 정점에 있었을 때도 해방시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큰 실패를 맛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고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뒤처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신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것도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능력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떤 신인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데 라고 물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무슨 능력 있어?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출애굽하는 데 필요한 그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 게임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 우리도 그 세계에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와 닿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보인다면 우리가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우리에게 용기가 생길 수 있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 무슨 능력 지니셨어요? 라고 묻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번역은 꽤나 괜찮은 번역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원래 본문에 있는 원어적인 단어를 봐도 사실 해석할 수가 없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 본문의 자체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사실 잘 알지를 못해요. 이 말은 나는 존재하는 중이고 존재하는 중이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존재. 여러분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 능력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능력은 무엇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도 함께하였고 이삭과도 함께하였고 야곱과도 함께하였고 그리고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불에 탔지만 사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랄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자이심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분,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까? 라고 능력과 힘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원하는 능력, 우리가 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했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 그때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은 그 능력은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은 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건 못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빠들을 ATM기처럼 생각해서 아빠 뭐 줘? 안 주면 우리 아빠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처럼 말이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나는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야. 이런 능력을 지닌 존재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능력을 발해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풍성히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픔과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정릉 지역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릉에 안 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도 홍익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한 3-4군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도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속히 좀 빨리 지나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달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보여지는 이 시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퍼지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이 마음을 주님께서 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 정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어
우리가 속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항상 매년 11월 달에 총회를 열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투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이 작년에 계속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동영 회장님과 김재림 부회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부회장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고 선생님들과 논의를 한 끝에 우리가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 가능한 사람 그리고 본인이 수락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회장 부회장을 좀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장과 부회장을 수소문해서 선출하기는 했습니다. 임명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회장이고 누가 부회장인지에 대해서만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임 회장 부회장님은 이제 다음 주에 고별사 고별사를 한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고별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회장 부회장은 내년에 이제 고별사가 아닌 임명사 이렇게 해서 인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청소년 2부 회장은 이지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서지우 학생으로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원래 임원들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선 두 학생이 청소년 1부 때도 했는데 2부 때도 당연하듯 그냥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코로나로 저희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공동체 모임도 제대로 못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간의 만남과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남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우리 또 오프라인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 공동체성이 하나로서 뭉치고 이 공동체성이 깨어지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항상 좀 기도하고 밖에서도 그런 우리 교회 친구들 보면 좀 같이 인사도 할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알잖아요. 누가 안 나오고 있다.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쟤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다. 우리 공동체 소속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쟤는 안 나오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안 나왔을까라는 고민하면서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잘 준비하시고 제가 또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한 주간 또 기쁨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